예, 이번 시간엔 요한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12장 12절부터 저희가 12절부터 32절까지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이번 시간에도 좀 빠르게 같은 부분을 보고 이제 50절까지 보면서 12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이 저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신학원을 하면 이제 세대주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세대주의에 대해서 뭐 배우시거나 아니면 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아마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는 분들은 다는 아닐지라도 뭐 거의 대부분은 세대주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거의 한 99.9%는 다 세대주의자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데 이제 좀 세대주의자지만 약간 좀 정도의 차이가 있긴 있겠죠. 세대주의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는 방법이 세대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나누라고 하는 것보다 과하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되는데 더 심하게 나누든지 아니면 잘못 나누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좀 사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과거 한 거의 100년 전에 살았던 훌륭한 두 명의 성경 교사가 있었죠. 스코필드랑 다음에 클라렌스 라킨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 책은 이제 많이 참고로 보기도 하고 특히 스코필드 관주 성경 또 세대적 진리라는 이 두 권의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고 실제로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교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전에 목사님들 그러니까 1900년 이후에 침례교 목사들은 뭐 대부분 다 이 두 사람의 책으로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독립침례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인간이 쓴 책 중엔 아주 훌륭한 책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의 이 관주 부분과 또 세대적 진리란 이 두 책은.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훌륭한 책이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성경 교사나 설교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사 겸 교사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에베소서에서 이제 목사 겸 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사가 하는 일이 이제 교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가 사실상 이제 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목사나 성경 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성경 교사에게 성경을 배우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그건 성경에서 오히려 더 권장하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다르다면 항상 성경이 옳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오류가 없지만 아무리 훌륭한 성경 교사라 할지라도 오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또 성경은 진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설교는 막 외형적인 거에 대해서 어떤 설교자는 강조하는 그런 목사도 있어요. 또 어떤 목사는 복음 전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침례, 막 이런 뭐 예식, 주의 만찬 이런 걸 강조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교제를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침례도 있어야 되고 주의 만찬도 있어야 되고 교제도 있어야 되고 복음 전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어느 한 가지 진리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를 원하시고 또 목사 겸 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설교자나 성경 교사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면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오류에 빠질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른 교회라 할지라도 바른 목사라 할지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아는
뭐 한국 목사님이나 미국 목사님이나 제가 아는 모든 목사님, 모든 성경교사는 다 오류가 있었어요. 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사역하시던 분이나 지금 현재 사역하시는 분이나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고 저도 다른 성경 교사의 강의나 설교나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배우고 다른 분들한테. 근데 그런 분들도 오류가 다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오류가 있고 현재도 오류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오류가 있다면 은사를 받지 않은 형제 자매들은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어떤 책이나 설교나 강의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책을 보지 않거나 설교를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저 목사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 본인이 더 많은 오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을 자신들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는 교회에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적지만 일반 교회들, 우리가 그냥 보통 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일반 교회들에선 성경에 나온 모든 구절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고 또 신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은 이제 교회에게 적용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성경 일부분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일부분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본인이 누구에게 하시는 그러니까 본문이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펴보면 그 본문은 항상 특정한 사람에게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든 구절들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본문 문맥을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건 뭐 약간 농담 같지만 그냥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면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매니라.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매니라.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속히 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마태복음 2장에는 그들이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 제가 네 구절을 그냥 무작위로 뽑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들을 한데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다가 목을 메었다. 스스로. 그 다음에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속히 하라. 그들이 심히 크게 기뻐하니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비성경적인 교리가 나오게 돼. 자살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스스로 유다가 자살했는데 너도 가서 그와 같이 또 속히 하라. 빨리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히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는 구절들을 한 대 붙여놓으면 이상한 정말 비성경적인 이상한 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극단적인 예를 든 거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하게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누구에게도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거나 뭐 여리고성을 7번 돌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짐승을 잡아서 희생물로 드리라거나 아니면 하늘의 왕국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이 모두 다 성경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문자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려면 그 말씀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목적 중 하나가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사도행전 7장이나 스데반이 설교할 때죠. 15장이나 아니면 28장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왕국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거부하자 교회를 세우셨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십자가를 의도치 않은 그러한 사건으로 하나의 어떤 이벤트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가 차선책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을 세우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해버리자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왕을 거부하면 왕국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플랜 B가 가동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지 못하셔서 마지못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러니까 십자가를 실패의 상징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은사주의자는 십자가가 실패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실패자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최근에 그 교황 누구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그래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교황이 무슨 표류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 어떤 예화책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100년 전이니까 2차 대전, 뭐 그 당시의 배경이니까 100년 전은 아니지만 2차 대전 그 당시니까 이제 큰 군함이 있었는데 군함에는 몇백 명, 뭐 1000명 가까이 이 많은 병사들이 있잖아요. 뭐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 한 4000명 정도가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군목도 있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제 예배를 또 드리고 하느라고 군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함장이 군목한테 물었대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하나님이 맞냐? 그러니까 그 군목이 자유주의에 물든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진 않다. 그냥 인류의 훌륭한 스승이지, 그러니까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제 그런 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함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 배에는 당신이 필요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면 그게 다 성경이 가짜라는 건데, 거짓말이라는 건데 목사가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은사주의자들 중에서는 십자가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았다는 증거인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병이 낫고 그다음에 많이 예를 들면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축복이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저주죠.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저주는 맞아요. 근데 성경에선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패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십자가가 승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에 실패해서 다른 대안으로 교회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그 강의를 통해서 성경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른 책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다른 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요한복음 12장을 오늘 그 10절부터 한번 끝까지 50절부터 한번 빠르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12절, 그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세대주의자들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수 없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지 못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셨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12절 13절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제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13절 14절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렇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이제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 중,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절기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유월절을 지키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정말 그 의미심장한 그러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보낸 첫 유월절 밤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가장 큰 종교적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명절을 지키다가 중단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과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유교 국가였잖아요. 조상 제사를 지내다가 그걸 스탑하고 나갈 정도면 엄청 급한 일이겠죠. 유교를 믿는 국가에서.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6월절을 한참 지키다가 스탑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2장 13절 14절은 이제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시편 118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118편. 118편을 한번 제가 길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문맥은 지금 주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주 하나님. 8절에 건너뛰어서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모든 민족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참으로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그들이 벌들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꺼졌나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내가 나를 세계에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주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주는 나의 힘과 노래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로운 자들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나니 주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행하시는도다. 주의 오른손이 높여지셨고 주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행하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이리로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22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이셨으니 밧줄로 희생물을 매되 제단 뿔들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 약간 이제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이 봤을 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모든 복음서가 다 그런데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특히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 읽으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본문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거의 많이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쉽게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에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떤 한 아이가 내놨죠. 그래서 그거를 다 나눠서 먹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걸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게 지금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구약 성경이 많이 그래요. 특히 시편이나 어떤 욥기, 잠언 이런 시가서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시편 118편을 쭉 읽었는데 분위기가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런데 문맥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과격해요. 그렇죠. 원수들이 나오고 막 원수들을 멸하리로다. 주님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원수들을 멸하리로다. 막 이런 말씀이 나오고 원수들이 막 벌들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꺼져버렸으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세계에 밀어서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이겼다.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전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문맥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문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원수들을 멸하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문맥을 파악하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파악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갑자기 왜 싸우고 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걸 제가 인용했냐면 여기서는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요한복음 12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시편 118편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방인들을 다 제압하시고 이제 유대인들을 어떤 머리 국가로 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치면 어떤 유대인 이스라엘을 미국과 같은 그러한 세계 제1의 국가로 이제 삼으신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완전히 다 제압하시고. 그래서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시편 118편도 이제 그러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메시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한 구절을 이제 인용하면서 주로 이제 시편 118편의 25절, 26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118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호산나가 그냥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이제 하나의 관용구처럼 용어처럼 호산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와 호산나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찬양하라와 할렐루야가 같은 말인 것처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신약에서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시편 118편의 문맥은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승리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세상 죄를 제거하실 분으로 환영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자신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번영을 주실 그런 메시아로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제압하실 그런 승리하시는 메시아가 있고 또 세상 죄를 제거하실 자신 십자가 위에 달려서 세상 죄를 제거하실 어떤 희생물로서의 메시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희생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승리하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희생물로서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환영하고 있다면 시편 118편이 아니라 22편을 막 인용했겠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걸 인용했겠죠. 근데 여기서는 118편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편 118편의 내용을 실현시킬 분으로 기대를 하고 지금 잔뜩 나와서 막 들뜬 마음으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가서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이 15절은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는 장면 15절은 스가랴서 9장을 인용한 겁니다. 또 약간 긴데 한번 제가 이것도 읽어볼게요.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보시면 15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서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며 전쟁하는 활을도 끊으리니 그가 이교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한 너로 말하건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꺼내어 보내었느니라. 소망 중에 있는 갇힌 자들아 너희는 강한 요새로 돌이킬지니라. 곧 내가 오늘 밝히 말하거니와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리라. 그때 내가 나를 위하여 유다를 활같이 휘고 에브라임으로 그 활을 채웠나니 오 시온아 내가 내 아들들을 일으켜서 오 그리스야 내 아들들을 대적하게 하였으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였느니라. 주께서 그를
그들 위로 나타나 보이시고 자신의 화살을 번개같이 나아가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남쪽의 회오리 바람과 함께 가시리로다. 만군의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리니 그들이 삼키고 무린매의 돌로 정복하며 그들이 마시고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큰 소리를 내며 대접들같이 채워지고 제단의 귀퉁이들같이 되리로다. 이것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일단 내용이 호전적이다. 예언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되리로다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전적이에요. 전투적인 내용이면 대부분 다 재림을 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림하셔서 적들을 제압하시고 왕국을 세우시고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95%는 맞아요. 성경 그 구약 성경에 나온 이런 시가서나 예언서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벗어나지 않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시편 118편과 스가랴 9장은 모두 다 비슷한 문맥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적으로 심판하시는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수들을 모두 제압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에서 평화와 번영 가운데 거하게 되는 예언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을 실행할 분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그 시편 118편이나 스가랴서 9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그분이 원수들을 제압하고 자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줄 그런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또 돌아가겠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이것들을 행하였음을 생각해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니라. 이런 까닭에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막 오병이어로 베푸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을 지도자로 세우면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냐. 예수님을 대적해 하는데 우리가 졌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거죠.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바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왕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왕국이 연기됐다. 이것은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그냥 만든 교리지 성경적인 교리는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그리스인들도 주님께로 나오고 있어요. 천연왕국 문맥 보세요. 재림 문맥을 보면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인정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재림 문맥에선. 그리스인들도 주님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이제 두 손을 다 든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반대를 했지만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받아들이고 있고 이방인들까지 나오고 있고 이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 손 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어야 하는 것과 믿지 않고 믿고 싶은 것을 그러니까 믿어야 하는 것은 믿지 않고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야 할 것은 믿지 않고 있고 지금 믿지 않아야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뒤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믿어야 될 것을 뭘 놓치고 있고 잡아야 될 것을 놓치고 있고 잡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붙들어서 믿어버린 거예요. 과연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복음 24장에 이제 직접적으로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아무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뭔지 여기서부터 보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엔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를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의 물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죠. 근데 그거는 받아들이고
먼저 받아들이고 먼저 믿어야 될 것은 거부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고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지적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24장 18절에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대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로 있기에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물으셨죠. 지금 무슨 일이 있냐 물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다 따르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에 일주일 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다 막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하고 호산나라고 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큰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했었죠. 그래서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로 있기에 요즘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막 얘기하고 있죠.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소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자신들의 죄를 제거해 주실 분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속박 상태에 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이라고, 구속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 것은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게 해줄 메시아를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들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을 때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가상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의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예수님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주는 것, 이것이 성경의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성경의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이 세상에서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게,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예수님, 그런 예수님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가상의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이자 바로 믿기를 그만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막 먹이시고 식량 문제, 질병 문제, 죽음의 문제 막 다 해결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막 호산나면서 환영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로마인들 군인들에게 막 잡혀가셨잖아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믿기를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하니까 강도냐 예수님이냐 하니까 차라리 강도가 낫다.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너희 왕이 아니냐? 너희가 왕이라고 지금 일주일 전에 왕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다.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태도가. 자기들이 바라던 그 모습의 예수님이 있는데 그 모습에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이 바라던 그 모습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기를 그만둬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일이. 대학도 떨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집은 망하고 막 부도가 나고 사업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겠다고 이제 안 믿을래 하고 가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상의 예수님을 자기가 만들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지. 가상의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아닌데. 그런 예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뭔가 안 이루어지면 이거는 실망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예수님에 실망한 게 아니라 가상의 예수님한테 실망한 거예요. 그렇죠.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4절에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신다, 이런 얘기보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자기가 모세처럼 누군가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뱀처럼 들어 올려질 것이다,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왕으로 통치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인가를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었죠. 자기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거하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다르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명한 건 무엇인가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믿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고안한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상상 속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상상 속의 그리스도와 다르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상상한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호산나 하면서 막 환영을 한 거죠. 근데 일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죠. 다시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가서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까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죠.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구약 성경이죠. 여기서 말한 모든 성경 기록은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대언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기 원하는 성경의 일부만 믿고 믿기 원하지 않는 다른 부분은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리석다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믿어야 되는데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건 거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축복받는 거,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그런 걸 막 믿어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다음에 고난을 당한다, 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믿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책망은 오늘날 성경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만을 골라서 적용하는 자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렇죠. 가계를 개업하면 막 네 끝 시작은 옛날 성경에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은 작을지라도 끝은 뭐 위대하게 되리라. 막 이런 구절. 네가 뭐 내가 너에게 복으로 복을 주며 뭐 복을 주며 막 이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런 거 막 가게에 걸어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유리해 보이는 구절, 그런 걸 자기에게 엉뚱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 어리석다고 책망하실 거라는 것이죠. 어리석다고. 자신에게 유익할 것처럼 보이는 말씀은 적용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말씀은 배격하는 자들은 성경에 의하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좋은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왕국이 재건되고 자신들의 민족이 번영하고 이 세상에서 평화가 온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끔찍한 일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근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온 세상 죄를 제거해 주실 것,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좋은 걸까요?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실현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유대인이라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세상에서 머리 국가가 되고 막 미국처럼 부강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좋아요. 월드컵에서 막 2002년에 막 4강 할 때 1등도 아니고 4강 할 때도 막 기분이 좋아서 막 시청에서 난리치고 사람들 그랬잖아요. 전 시청이나 뭐 광화문 나가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그리스도인들, 킹제임 성경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막 좋아서 다 날뛰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 기분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잘 되면 좋은 거죠. 우리나라가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훨씬 더 좋은 측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자신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 측면은 완전히 망각하고 그냥 나라가 잘 되는 것, 이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죄가 제거돼서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해도 결국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식민지의 지배하에 있어. 예를 들면 일본에 독립하면 훨씬 좋죠. 당연히 좋죠. 독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독립되면 좋겠지만 독립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게 훨씬 좋아요. 하지만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독립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죠. 독립되고 부강한 국가가 된다 할지라도 죽어서 다 지옥에 간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왕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이 왕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려다가 재림을 못하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기독교계에서 예수님,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일어서 계셨잖아요. 스데반이 보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지금 일어서신 것을 본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반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순교를, 자신의 아들이, 자녀가 순교를 하는 장면, 순교를 할 때 결코 앉아 계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몰라요,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봤는데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추측이겠죠. 근데 킹제임 성경을 믿고 세대주의 하는 분들 중에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일어서실 땐 항상 재림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왕국을 받아들였다면 재림하기 위해서 일어서신 거다. 근데 일어서서 재림하시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왕국을 증언하고 있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지 않으시고 앉으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추측이라는 거죠. 성경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인생만 생각하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그래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나도 잘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 전체가 가난하면,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 아니면 북한처럼 나라 전체가 가난하면 내가 잘 될 확률이 적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근데 나라 자체가 부강하면 내가 잘 될 확률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걸 바란 이유는 그렇게 돼야 자기들이 잘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한 건 이생의 인생만을 생각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생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죽음 이유가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뭐예요? 그게 나한테 무슨 이득을 줘요? 제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라면,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70년, 80년, 90년이 고작이고 그 다음에 죽으면 영원히 있다면,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고 영원히 하늘나라와 지옥 중 한 곳에서 영원을 보내야 된다면 십자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아주신 걸 내가 받아들이면 나의 죄값을 치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추인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법적으로 추인하는 것. 추인하면 내가 대리권을 주지 않아도 누군가 무권 대리, 권한 없는 대리 행위를 했는데 내가 그걸 추인하면 그 효과가,
법률 효과가 나에게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추인하지 않으면 나에게 효과가 오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영원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다가 아니라면 십자가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건데. 근데 영원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게 무슨 죽고 부활하고 하나에 땅에 떨어져서 죽고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메시아가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원수들을 물리쳐주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메시아가 되셔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진리는 놓치고 만 것이죠. 26절에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그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예수님 왜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기 위해 오셨어요.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받고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와도 일치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했지만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시고 로마인들을 몰아내셨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셔서 뱀의 머리를 부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편하게 해줄 예수님을 찾아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해줄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로부터 구원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보다 일시적인 축복을 구합니다. 죄를 제거해주는 예수님보다 지갑에 돈을 채워주는 예수님을 원해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하찮고 작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죽음과 사망과 마귀를 없애는 큰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세계 평화, 복권 당첨 이런 작은 일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혼이 구원받는 것에 비하면 온 세상을 얻는 것은 하찮고 작은 일에 불과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받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세상에서의 번영이 아닌 혼의 구원을 제시하시자 그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카이사르가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거나 죄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32절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선택된 사람이나 예정된 사람만을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33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좀 이상하죠. 성경은 모순적인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서 지금 12장 11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을 방금 읽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싶은 부분만 믿었던 것이고 믿고 싶지 않았던 부분, 즉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7절에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11절에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두 예언 중에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고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 그 부분만 믿었다는 겁니다. 그건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믿은 거지 자신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자신들을 이 세상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실 그분에 대한 예언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순이 아니에요. 11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내용을 믿었다는 것이고 12장 11절에서 37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죄값을 치러줄, 자신들의 죄값을 치러줄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거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믿고 싶은 면만 믿고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렇죠? 긍휼이 많으시고, 친절하시고,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만 믿고 싶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꾸짖으시고, 이런 거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지 않잖아요. 죄도 지으면서 왜 그렇게 살까요? 이 정도를 저도 주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거 용서하시는 예수님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의 일면만을 바라보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징계하시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38절. 이것은 대환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르되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 이른 것이더라. 이사야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전한 것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전한 내용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가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했던 거예요. 그렇죠. 고난받는 메시아. 이사야서 12장, 제가 이거는 읽어볼게요.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지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고난받는 메시아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53장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의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는 분명하게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록한 것을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더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진리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이유는 불신 때문이 아니라 거짓을 믿기 때문에, 거짓에 대한 믿음 때문에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불신 때문에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무엇인가를 다 믿고 있어요. 근데 거짓을 믿고 있으면 진리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세상에서 번영시킬 메시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믿지 못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갈게요. 12장 4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잘못된 것에 대한 믿음이 바른 믿음을 방해하죠. 또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들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렇죠.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회당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항상 최악의 선택.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껏 이 회당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세상의 창조부터 세상의 끝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회당이 얼마나 하찮은 거예요. 그렇죠. 회당에서 좀 쫓겨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린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보면 되게 답답하다. 왜 이렇게 어리석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44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는 이제 13장부터는 다락방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13장에서부터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은밀히 개인적인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만일 누군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의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논리를 받아들여야 되고 믿지 않는다면 거부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나 알라나 다 똑같다.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하나님이나 알라나 똑같다는 주장은 그게 아랍어로 알라라 알자가 들어가는 거 다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회교도들 무슬림들은 알라를 믿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논리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만일 누군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상상 속의 신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셨습니다. 팩트죠. 성경에 나온.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팩트죠.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맡겼다. 이거 팩트예요. 성경에 나온. 성경이 사실이라면 팩트인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예수님은 모든 심판을 맡으셨지만 자신이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팩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추측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직접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직접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심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규칙을 정하셨을까요? 여기까지는 팩트고 이제는 그냥 제 추측이에요. 제가 한번 추측해 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선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죠. 그럼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죽어주셨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과거에 사랑하셨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좀 시제가 애매하지만 영어로는 God so loved예요. loved. 발음이 좀 후지지만 loved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love에 D가 붙었어. loved the world.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예요. 그렇죠? 과거형이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사랑하셨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큰 왕자 심판석에서 앉아 계시면서 심판을 하실 때 지옥에 갈 사람들이 쭉 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다면 구원받고 싶어요.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렇죠? 제 추측이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면 예수님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이지만. 왜냐하면 너무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막 탄원할 거 아니에요. 제발 지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탄원할 거 아니에요. 흔들리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제 생각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심판하시면 용서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께서 심판하신다면 심판의 나라도 구원의 기회를 허용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구원의 기회는 두 번 다시 없거든요. 죽고 나면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 순간에 허용해 주신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지정의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막 탄원하고 울부짖으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성경의 예언도 엉망이 돼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심판은 예수님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로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이나 느낌도 중요한데 심판은 예수님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예수님의 의로운 말씀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곧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감정이나 느낌이 없어요. 공명정대하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큰 왕자 심판석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울며 예수님께 매달릴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하시겠지만 심판을 번복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심판한 것은 예수님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는 그분의 말씀이 심판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용서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용서가 풍성하신 분이기.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용서가 없어요. 이 말씀에는. 그렇죠. 심판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해할지 몰라도 기록된 그대로의 성경에 대해서는 오해할 수가 없어요. 문자 그대로 본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원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지만 성경의 예수님은 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은 성경의 기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상상 속의 예수님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예수,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예수는 그냥 자기 자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살인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는 주님은 자신들에게 동의해 주는 주님이지 성경의 주님은 아니기 때문에. 49절.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일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공개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향한 개인적인 사역을 하려고 하십니다. 이건 3년 반 동안 공개적으로 일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었던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습니다. 어느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 수 없어요. 불행하게도 교회를 통해서도 성경을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와 성경 교사를 통해서도 성경을 배우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와 설교자들마저도 성경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고 성경 한 구절 읽고 막 세상 얘기하고 뭐 그러다가 끝나버려요. 성경 배울 수 없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된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모든 죄도 다 용납해 주시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예수님 다 괜찮다고 하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만 예수님이라고 그 우상에 갖다 붙인 거예요. 자기 상상 속의 신에.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리아나 알라를 믿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온 한 가지 패턴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경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37절에선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죠. 39절에선 능히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자 40절에선 결국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믿지 않으면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음이 믿을 수 없음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을 넘으면 결코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막 설득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누가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죠.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인데 자신 가족이 있는데 너무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 너무 강하게 거부한다고. 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볼 때 완고해 보일지 몰라도 그건 모른다고. 그냥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그 사람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냥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라고. 복음을 전하시라고.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경우 너무 많이 봤다고. 그렇죠. 누가 끝까지 완고한 사람인지, 누가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그분을 받아들일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의 공적 사역은 이런 경고로 끝나요. 믿지 않으면 믿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이런 상태에 빠지기 전에 믿을 수 있을 때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런 상태에 빠지기 전에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만 받았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저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는 실패나 패배가 아닌 성공이고 승리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지혜요, 또 원래부터 있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거짓 종교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